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지선이라고 하는 여자 청년이 있습니다. 이 청년은 이화여자대학교 유아교육과 졸업을 앞두고 교통사고가 크게 났습니다. 미국으로 유학을 가려고 준비 중에 그날 오빠가 집에서 차를 가지고 동생을 데리러 왔어요. 오빠 차를 타고 함께 집을 가다가 뒤에 술 취한 자동차가 와서 음주 자동차가 차를 들이받았는데 그 차가 불이 나면서 그 불도 함께 이쪽 차로 옮겨 붙었어요. 순식간에 불이 나서 오빠도 다치고 이 여자는 너무 많은 화상을 입었습니다. 응급차가 와서 자동차가 불이 나서 하염에 쌓여 있었습니다마는 다행히 응급차로 인해서 병원으로 실려가던 중에 의료진의 말을 듣게 되어 있는데 살 수 있는 가능성은 전혀 없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병원으로 실려갔습니다. 이지선 양은 온몸에 55%의 피부가 다 불에 타버렸고 7개월 동안 입원을 통하여 11번의 수술을 받았고 손가락 끝을 절단하는 뼈아픈 고통을 치렀습니다. 지난날에 자기 예쁜 얼굴은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아주 흉측한 얼굴이 되었습니다. 한번 잠깐 사진을 보시겠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사진, 제가 보기엔 오른쪽에 있는 사진은 11번 수술을 해서 일그러진 모습이고 왼쪽의 사진은 수술하기 전에 교통사고 나기 전에 아주 예쁜 그런 모습입니다. 그는 이렇게 간증을 합니다. 산다는 것이 죽음보다 1000배, 10,000배 더 힘들었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것이 무엇인지를 압니다.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도 압니다. 사랑이 얼마나 따뜻한 것인지도 압니다. 절망이 얼마나 무서운지도 압니다. 소망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도 압니다. 행복은 얼마나 가까이 있는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정말 세상에서 부질없는 것들이 무엇인지도 압니다. 기쁨과 감사는 얼마나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되는지를 압니다. 우리는 그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무리 힘들 때라도 여기가 끝은 아니다. 내게 소망이 있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으로 들으면서 모든 어려움을 참을 수가 있었습니다. 분명히 저를 살려주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을 테니까요. 설령 옛날로 돌아갈 수 있다 해도 저는 지금이 행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하실 것인가 멋진 해피엔딩을 이루어질 줄을 믿고 있습니다. 그는 고난당하는 많은 사람을 위로하는 상담자가 되겠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딸의 고백을 들으면서 스스로 행복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불행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는 말을 합니다. 나보다도 행복한 사람이 없다. 이 청년의 가슴 아픈 고백을 우리는 깊이 새겨들어야 할 것입니다. 이 사람은 찬송을 좋아하고 기도를 좋아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날마다 행복한 날들을 즐기고 있습니다. 그는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큰 축복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닙니다. 교회를 다니지만 교회를 다니는 이유가 나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다니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것은 올바른 신앙생활이 아니지요. 모든 종교는 자신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이며 또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전부가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내가 기도하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보너스로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데이비드 제미라이더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는 말을 하면서 말을 배운다. 공부를 하면서 공부하는 법을 배운다. 달리기를 하면서 달리기를 배운다. 마찬가지로 사랑을 실천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배운다고 말을 했어요. 내가 사랑을 실천함으로 신앙이 성장하는 것이에요. 내가 사랑을 실천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위대한 사랑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최상으로 만들어진 것이 바로 십자가예요. 십자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신 귀한 사랑의 결정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중심은 바로 십자가예요.
신앙의 중심도 십자가이고 믿음의 중심도 십자가예요. 십자가가 없는 신앙은 신앙이 아닙니다. 올바른 믿음은 십자가로 시작해서 십자가로 끝나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우리 주님의 사랑으로 여러분과 제가 모두 다 구원함을 입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여 십자가로 만들어졌어요. 그러므로 신앙생활은 십자가를 만드는 신앙이 되어야 돼요. 우리가 만드는 십자가 신앙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이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사랑해서 십자가를 다시 만들어야만 됩니다. 여러분은 신앙생활에서 지금 십자가가 만들어지고 있는지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물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 때문에 여기에 모인 사람들이고,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아니면 여러분과 제가 만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또 만날 필요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십자가의 사랑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어요.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은 얼마나 가슴 깊게 생각하면서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신앙생활하고 계십니까? 며칠 전 저는 성경을 읽다가, 예수님이 고난당하신 성경을 읽다가 많은 눈물이 쏟아졌어요.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고난당하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마태복음 27장 27절부터 31절,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로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시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시롱을 다 한 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여러분 누구 때문에 이런 모진 고난을 당하셨습니까? 만왕의 왕께서 왜 채찍에 맞는 이런 험한 고통을 당하셨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왜 침뱉음을 당하는 이런 모욕을, 끔찍한 모욕을 당하셨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이런 고통을 당하신 것이에요. 우리 모두를 천국 가게 하시려고 이런 고난을 당하셨어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당신 스스로 자원해서 당하신 고난이에요. 우리는 주님의 이 고난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에요. 이런 십자가의 사랑을 받은 우리는 이제 그분으로부터 우리에게 받은 이 사랑을 바로 그분께 돌려드려야 할 것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돌려드릴 것입니까? 성경은 말씀합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대로 하나님의 사랑을 돌려드리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이것이 오늘 주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사람들의 신앙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본문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느냐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은, 마음이라고 하는 이 영어로는 이것이 heart예요. heart. 마음은 인간의 감성적인 부분을 말해요. 마음은 사랑의 목적지를 향하는 기관차와 같은 그런 역할이에요. 마음의 감성, 우리의 다른 기능들을 끌어당기는 것인데, 만약에 우리들에게 이런 감성이 없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메마른 사막과 같은 사람일 것이에요. 내과 의사인 최현석 씨가 지은 인간의 모든 감정이라고 하는 책에서 그는 이렇게 말해요. 사람이 감정이 없다면 판단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합리적인 판단하는 것은 더더욱 어렵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는 인간의 감정을 7가지로 표현합니다. 공포, 분노, 슬픔, 기쁨, 좋음, 싫음. 이 7가지로 감성을 지역하여 상황을 살피게 된다는 거예요. 분노가 반드시 통제될 나쁜 감정만은 아니에요. 때로는 내게 있는 이 분노가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정당한 표현이 되기도 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슬픔은 자아 성찰의 기회나 도움을 요청하는 신호의 기능을 의미해요. 모든 감성은 느껴야 될 이유가 있어요. 이런 인간의 감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느 여자가 한 남자를 사랑했어요. 정말로 이 여인은 남자를 사랑했습니다. 그녀의 모든 마음이 이 남자에게 항상 있었는데 이런 마음을 모르던 남자는 다른 여자와 결혼을 해버리고 말았어요. 그 후에 이 여자도 다른 남자와 가정을 이루었어요.
그러나 이 여인의 마음은 항상 첫사랑의 남자에게 가 있었어요. 말로는 표현할 수가 없어요. 이 여인은 결혼 생활이 행복해지지가 않았어요. 이미 마음은 다른 사람에게 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아들까지 낳았지만 그래도 첫사랑의 남자를 잊을 수가 없었어요. 이 여자의 마음은 점점 병들어 가고 있었어요. 아무런 이유도 없이 몸과 마음이 아팠어요. 그것은 너무나 자기가 사랑하는 남자를 사랑했기 때문인 것이에요. 오늘 우리도 주님을 이렇게 사랑해야 돼요. 사랑 없이 하는 일은 여러분 힘이 들어요. 사랑 없는 신앙생활은 아주 짐이 될 수가 있어요. 우리가 행하는 봉사도 짐이 돼요. 주일 성수도 짐이 되고 11조 생활도 짐이 되는 것이에요. 왜 짐이 됩니까? 사랑이 식어졌기 때문이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졌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짐이 되는 신앙생활은 나 자신도 힘이 들어요. 그것을 받으시는 주님도 힘이 들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첫사랑을 회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식어진 사랑을 하지 말아야 되고 활활 타오르는 뜨거운 사랑을 해야 될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기를 원하세요. 십자가에서 주님은 모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이처럼 우리도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어떻게 나타나야 되겠습니까? 물론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그 중에 가장 귀한 사랑은 주님이 사랑하는 사람을 찾아서 내가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하는 일이 주의 사랑을 갚는 일인 것이에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바로 내 몸으로 입으로 증거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인 것입니다. 나는 지난주에 전도를 하면서 경험했던 집사님의 간증을 들어보면서 참 많이 은혜를 받았어요.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들어보세요. 나는 오늘도 성림동으로 전도를 나갔다. 학교가 끝나기 전 현대극장 앞 건널목에서 전도를 하였다. 전도지와 건빵을 지나가시는 분들께 드리면서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한참을 전도하고 있는데 80이 다 되어 가신 어머니가 50살 정도 되는 장애인 아들을 데리고 지나가시는데 작은 책으로 거구인 아들을 부축하여 지나가는 것이었다. 나는 얼른 과일을 팔고 있는 알고 있는 언니에게 빈 박스를 하나 가져다가 그늘에 깔아드리고 어머니 여기 좀 앉아서 쉬셨다 가세요. 그리고 아들을 함께 부축해서 앉혀드리고 시원한 야구르트와 건빵을 두 분에게 드리고 물수건을 갖고 간 것으로 어머님의 땀을 닦아드리고 아드님도 닦아드렸다. 그러면서 나는 조심스럽게 물어봤다. 어머니 혹시 교회는 가보셨습니까?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아들이 이래서 교회를 한 번도 가보지를 않았대요. 그래서 글없는 책과 전도지로 천국 가는 길을 가지고 복음 제시도 하고 영접 기도까지 마치고 나니까 어머님이 이런 우리 아들도 받아주는 교회가 있습니까? 그렇게 묻는 것이었다. 나는 망설임도 없이 하나님은 이런 영혼들을 더 사랑하십니다. 어머님이 먼저 세상을 떠나셔도 아드님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고 살면 아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예수님은 부자인 사람보다 이런 어린아이 같이 맑고 깨끗한 영혼을 더 아끼고 사랑하신다고 하면서 요즘은 1층에 예배당이 있는 교회들도 많이 있으니까 어머님께서 어머님 집에서 가까운 교회에 꼭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드렸다. 우리 딸과 사이가 섬기는 교회는 개척교회로 상가 높은 층에 있기 때문에 도저히 장애를 가진 아드님이 계단을 오를 수가 없을 것 같아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배웅을 해드리고 왔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 이 일기를 읽으면서 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대단하시구나. 얼마나 귀한 분인가 생각이 됐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인 것이에요. 할렐루야. 또 하나님은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했어요.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목숨으로 목숨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어요. 목숨 때문에 사람이 비굴해지기도 하고 목숨 때문에 사람이 용기 있는 사람이 되기도 합니다. 목숨을 다하라고 하는 말은 소중한 목숨을 하나님께 거는 것을 말해요. 우리가 목숨까지도 걸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성경은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라고 말씀하세요. 이 말씀은 항상 죽기를 각오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이에요. 죽기를 각오하고 신앙생활을 하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어떤 전쟁터에서 있었던 일인데 퇴각하는 부대에서 한 장교와 사병이 심각한 대화를 하고 있었어요. 장교님, 제 친구가 아직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가서 데리고 오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장교가 아니다, 허락하지 못한다. 죽을지도 모를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걸게 하고 싶진 않다. 그러나 사병은 반대하는 장교의 말을 듣고도 친구가 있는 방향을 향해서 달려갔어요. 1시간 뒤에 그 사병은 치명적인 상처를 입었고 전우의 시체를 메고 돌아왔습니다. 장교는 몹시 화를 냈어요. 내가 죽었다고 했지 않냐? 이제 나는 둘을 다 잃었다. 너 한번 말해봐라. 그래, 시체 하나를 가져오려고 거기까지 가는 것이 정말 너에게 가치가 있는 일이었냐? 친구를 데리러 간 사병이 죽어가면서 말을 합니다. 그럼요. 내가 갔을 때 이 친구는 아직 살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잭, 자네가 올 줄 알았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사랑은 바로 목숨을 거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목숨을 걸으셨습니다. 그분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구원을 받았어요. 이제는 나를 위해서, 나를 구원하신 우리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목숨을 걸어야 할 때인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목숨을 다해서 십자가에서 사랑하셨어요. 우리도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고 계세요. 우리 한번 죽기를 각오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죽기를 각오하고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과 여러분 가정 위에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주님은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세요. 여기 뜻은 인간의 정신이나 지성을 말해요. 인간이 이해하는 기능을 말하는데 이것을 다른 말로는 지혜라고 말해요. 지혜는 의지를 말합니다. 의지를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삶의 목표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있어야 됨을 말씀하는 것이에요. 어쩌다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나의 목적을 위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아니에요. 삶의 목표도 목적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인생의 목적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두어야 됨을 말씀하고 있어요. 17세기 중엽에 불란서에 한 화가가 있었습니다. 이 화가는 본래 누드화를 그리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많은 인기가 있었고 아주 돈도 많이 벌었어요. 하루는 이 사람이 전시회를 열게 되었는데 어떤 두 젊은 사람이 누드화 앞에서 음담 폐설을 늘어놓는 것을 듣게 되었고 충격을 받았어요. 자기는 예술이라고 생각하고 그린 것인데 다른 사람들은 그의 그림을 보고 지저분한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이 사람은 깊은 고민에 빠졌어요. 기도하는 가운데 그는 그것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래, 내가 이제부터는 굶어 죽는 한이 있어도 내가 이런 누드화는 더 이상 그리지 않아야 되겠다.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지저분하게 만드는 그림을 그리지 않고 사람의 심성을 아름답게 만드는 그림만 그려야 되겠다. 그리고 나서 자기 아내에게 자기의 결심을 이야기했어요. 여보, 내가 이제부터는 누드화를 더 이상 그리지 않으려고 합니다. 어쩌면 우리의 생활이 더 어려워져서 굶을지도 모르겠지만은 당신 그래도 괜찮겠습니까? 그의 아내는 그 소리를 듣고서 찬성을 했어요. 그는 그때부터 누드화를 그리질 않았어요. 그 대신 아름다운 전원 풍경을 그리기 시작했는데 그렇게 해서 그려진 그림 가운데 하나가 우리에게 잘 알려진 만종이라고 하는 그림이에요. 두 사람이 신랑과 부부 남편이 저녁 노을에 들에서 일하다가 교회당의 종소리가 들리니까 두 손을 모고 기도하는 그림이 바로 밀레라고 하는 화가가 그린 세계적인 만종이라고 하는 그런 그림이에요. 돈벌이가 잘 되는 누드화를 그리는 일을 접어버리고 아름다운 전원 풍경을 그리는 그림은 어떻게 보면 손해가 될 수 있을 것 같은 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하기 위해서 수고한 그분의 그 귀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그를 하나님께서 세계적인 귀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사람들의 모든 마음의 의지와 정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축복하세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갔듯이 오늘도 여러분을 향하여 하나님은 마음과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기를 원하고 계세요. 마지막으로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세요. 힘은 영어로는 스트롱스예요. 몸으로 행동하는 것이에요.
성경은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고 말씀하세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사랑은 마음과 여러분 말로서만 하면 안 되고 나의 진실한 마음과 말을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이 사랑인 것이에요. 여러분 수고와 헌신으로 보여주는 사랑이 되어야 돼요. 땀과 피와 눈물이 함께하는 사랑에 바로 사랑이어야 하는 그런 마음에 사랑이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려고 하는 지혜도 있어요. 이것을 행동으로 실천까지 할 때에 진정한 사랑의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은 실천을 통해서만 완성이 돼요. 우리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말씀이 육신이 되셨고 우리에게 오셨어요. 말씀은 바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보여주는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주님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보이는 사랑의 결정체가 바로 십자가예요. 마음을 행동으로 끌어내는 사람이 진정한 믿음의 사람인 것이에요.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순종함으로 행동으로 따라갔어요. 아들을 바치기까지 순종을 했어요. 여러분 순종은 여러분 사랑을 표현하는 행동을 말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순종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순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표현인 것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을 행동으로 사랑하는 아브라함은 결국에는 복덩어리가 되어서 그는 복의 근원이 되었어요. 아브라함이 있는 곳에는 모든 것이 복을 받았어요. 땅이 복을 받았고 사람이 복을 받았고 그가 손을 대는 그 모든 일도 하나님께서 모두 다 하나님께서 복을 나눠주셨어요. 아버지만 복을 받은 것이 아니라 그 아들 이삭도 함께 복을 받았는데 창세기 26장 12절에 이삭이 동사하여 하나님께서 100배의 복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처럼 복덩어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시되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것이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복덩어리가 되는 축복을 여러분 모두가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말씀하지요. 요한복음 14장 21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신명기 5장 10절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복덩어리가 되는 거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모든 것을 세상도 사랑하지만 특별히 교회도 사랑하고 사람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하고 친구도 사랑하고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섬기고 전도하며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행동이고 그의 삶인 것이에요. 금년에 이제 어제까지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여름 성경학교를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큰 부흥을 주셨고 유치부가 작년에는 40명 정도 모였는데 금년에는 63명이 모였고 또 유초등부가 다 합해서 한 70명 정도 그렇게 모였었는데 금년에 102명이 모였어요. 아마 이 교사들이 기도를 많이 했다고 그래요. 목사님, 우리 교사들이 매일같이 밴드에 기도 제목을 올려놓고 우리 학생들이 은혜 받게 해주세요. 또 물질도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세요. 그렇게 시간 될 때마다 기도를 했다라는 거예요. 유치부는 해마다 기껏해야 40만 원 정도 찬조가 돌아왔는데 금년에는 150만 원이 들어왔고 놀라지도 않으시네. 유초등부는 다른 때 역시 유초등부도 그 정도 선에서 왔다 갔다 했는데 유초등부도 278만 원이 들어왔다고 그래요. 목사님 너무 감사해서 기도가 이런 것이구나. 기도의 능력이 이렇게 큰 것이구나. 또 여러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신 여러분에게 찬조해 주신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어제 예배를 마치고 우리 학생들 다 돌아온 것을 보고 돌아가는데 쌍용 아파트에 사신 우리 교회는 안 나오시는 집사님인데 자녀들하고 또 다른 애들 여러 명을 데리고 함께 가세요. 어디를 갔다 오세요? 목사님 교회에서 우리 자녀들하고 삼촌네 애들하고 전부 다 성경학교 갔다 온대요.
목사님 교회는 안 다니지만은 목사님 교회 여름 성경학교 프로그램이 너무 좋아서 내가 여기 갔다가 집어넣어야겠다. 그래서 가서 은혜도 많이 받고, 그리고 자기 이 삼촌네 애들까지 이렇게 돌아가고 있다고 하면서 목사님 감사합니다. 우리 자녀들까지 이렇게 은혜 받고 돌아가게 돼서 감사하다. 그래서 아주 이렇게 제 마음도 좋았고 기뻤습니다. 우리 교사들이 그래요. 목사님, 우리가 이렇게 기도의 힘이 크다고 하는 것은 알았지만은 이번에 다시 한번 또 경험했습니다. 또 누구에게 찬조해달라고 부탁한 적도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여름 행사를 이렇게 은혜 가운데 잘 치르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다고 고백하는 것을 들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소망을 지닌 사람은 많은 일을 할 수가 있다. 그러나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보다 더 많은 일을 할 수가 있다. 그러나 사랑하는 법을 깨닫는 사람은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다고 말했어요. 여러분, 그래요. 사랑은 가장 큰 일을 하게 합니다. 사랑은 가장 많은 일을 하게 해요. 사랑은 나의 가장 소중한 생명을 걸게 하는 능력이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세요. 또 잠언서 8장 17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하나님을 사랑하셔서 이 시대에 정말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여러분의 생애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